오늘도 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격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절부터 다시 이렇게 살피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좀 다뤄야 될 것들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겨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의 초점이 바로 우리 자신의 진심, 또 확신, 어떤 열심,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에게 그 믿음의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그런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반응의 그 측면에서, 주관적인 우리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이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절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37절, 38절을 읽은 거예요.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이든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를 그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고, 그런 장면들은 대부분 모두 다 암묵적으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르시는 그런 음성이기도 한 거죠. 이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와 그때 그들을 부르셨던 그 의미와 그 뜻을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도 또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36절, 37절을 한번 봅시다.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하네. 35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 이 얘기를 했는 자가 나와 있죠.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요한의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37절을 보시면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잠깐 동안 따랐거나 혹은 그 날만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에서 따라가라는 얘기가, 이 단어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자에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또한 들어야 될 예수님의 음성이고 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장 3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앞부분까지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뭘 묻습니까?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너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한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내면의 중심 속에서 진정으로 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는 자들, 예수님을 앞으로 뭐 따라가려고 하는 그 시도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자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의 객관적인 대상이신 예수님도 깊이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내 스스로에게도 이 예수님이 던지는 그 질문, 그 믿음의 객관적인 대상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내면의 깊은 그 소리,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내 인생에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가 네 인생에서 가장 소원하는 그게 뭐냐? 너가 네 인생을 다 걸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있으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이루면 너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거냐? 네 스스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나셔서 너는 무엇을 구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정말 너가 바라는 게 무엇이니?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추구하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추구하다, 영어로 seek인데, 그 추구하다라는 구하다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뭐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는 멀리 있는 자들, 그들을 묘사할 때도 이 추구하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요. 예수님과 가까운 자들, 그러니까 친밀한 자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또한 달라요. 그래서 되게 이것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경을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단어나 막 갖다가 막 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성경 하나하나를 써 내려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먼저 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먼 자들, 비록 진짜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참된 관계를 누리지도 못한 자들에게 이 추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사람 안에 어떤 욕망, 그 사람 안에 갖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자기 영광,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편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자들, 이 표현을 잘 들으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그 자들은요, 이 단어의 의미가 이 앞에 말씀드린 그 어느 정도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 의미가 이 요한복음 내에서는 놀랍게도 다른 것으로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추구하다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것을 갖고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추구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먼 거리에, 먼 관계에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리입니다. 유대인과 무리. 여기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 또 달리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애써서 뭔가를 이룬 자들,
자신의 현실에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어떤 것을 이룬 그런 엘리트들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의 이제 요한복음 유대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타인들이 다 존중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자, 반면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그 대상인 무리는요. 어떤 자냐면 좀 자신 안에서 한계를 느끼는 자들, 그리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늘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뭐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뭐 엘리트와 뭐 루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이 추구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루저를 대표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요. 그 무리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추구하긴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추구했다라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추구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가 항상 무엇이었냐면 기적을 보는 거였어요. 이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서 쓰여진 걸 보면 이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기적이었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제 무리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기서 나를 찾다는, 나를 추구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예요. 나를 추구하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 이들의 추구 목적이 나와요. 이들이 예수님을 추구한 그 목적이 나와요.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다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쫓았거든요. 그 목적이 뭐입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해결해 주겠구나. 그런 이유로 예수를 찾은 거예요. 자기의 배, 자기의 탐심,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찾은 것이죠. 이들의 추구가 당장의 그런 어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하셨을 때 모두들 돌변해서 그 이제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그 지도자들과 같이 그들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서 같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따라갔는데 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 당시 사회적으로 엘리트주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구 대상도 여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리도 예수님을 추구했고요.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다른 의미와 목적으로 그렇게 추구한 거죠. 유대인들이 주어고 그리고 추구하다라는 동사가 이 요한복음 안에서 8번 정도 사용되는데, 아까 무리는 한 4번 정도 사용되고 여긴 유대인들이 8번 정도 사용되는데, 이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서 이 죽이려 함이로라가 이 말이에요. 죽이기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기의 삶의 간절한 바램으로 삼은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그것을 추구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이룬 것, 지금까지 노력해서 쌓은 것, 자기들의 자랑거리, 자부심, 이런 것들을 바로 예수님이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이룬 것들,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것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좀 예수님이 인정도 해주고 또 존중도 해주고 자신을 높여줬더라면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좋아했겠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들 향해서 더 강력한 언어로 그들의 속 안에 있는 더 추악한 그 속내를 훤히 드러내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그것을 열렬히 추구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들이 추구했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영광, 그것인 거죠. 결국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먼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양상은 달랐지만 궁극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바램으로 예수님을 추구했던 거예요. 무리들처럼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자들이든 유대인으로 불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는 자들이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그 추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무리들이 가진 그 중심과 같은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자신을 직면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한 추구를 가진 자들, 그런 추구함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요, 엄청 두려운 답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거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21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21절.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 자, 1차적으로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양상만 달랐지 무리들도 동일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거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 자, 여기까지.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기 찾다가가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리고 계속 등장했던 그 추구하다라는 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나를 추구하다가 어떻게 된대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데, 예수님을 구하는데, 예수님을 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결코 오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른 목적, 그런 바른 어떤 동기로서의 추구가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들은 결국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예수님에게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른 목적과 다른 바램으로 예수님을 찾아야겠구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얼핏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순진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런 태도는 이런 여기 등장하는 유대인과 그 무리와 나는 다른 존재라고 착각하며 보는 거예요. 또 자신이 예수님을 순전한 모습으로 찾고 구할 수 있는 자로 보는 아주 순진한 입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이 두 무리를 보면서 봐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과 이 종교인들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잘 보세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안 채워주면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지고 싫어지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여러분, 인생들은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 극단을 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늘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조차 그랬어요. 그들이 진짜 추구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었어요. 공간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대부분 무리처럼 좀 덜 가진, 그리고 어떤 약자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어떤 현실적인 복과 현실적인 어떤 지위와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얘기할 때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그 다음에 제자들끼리 꼭 싸워요.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이렇게 싸우든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나한테 예수님의 오른편 하게 해주세요, 왼편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자리를 두고 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리고 이 땅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언제나 다 같은 동일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신조차, 하나님조차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요, 이러한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정말로 스스로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는 일은요, 스스로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그분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죄악된 우리가 원하는 그 추구함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것을 바르게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찾아와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어떤 삶의 목적과 그 추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기꺼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그리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에게 이 추구하다라는 단어는요,
되게 독특한 용례로 사용됩니다.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이거 뭔 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자들이 주어가 되어서 이 추구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묻거나 혹은 너희는 이걸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돼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이 앞에 그 무리들이나 유대인들처럼 그런 추구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추구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고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세요? 제자들이 지금 주체가 되어서 주어가 되어서 이 추구하는 것의 내용이 요한복음 찾아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설명해주는 그 내용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그들이 추구해야 할 것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보세요. 39절을 보세요. 39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너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것을 물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그 참된 추구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어떤 장소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때로 한글 성경 이게 우리가 영어 이렇게 해석할 때도 항상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의미를 좀 놓치는 경우가 영어로 된 거에 의해서 많이 있는데 번역하면 약간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성경 읽으면 진짜 좋습니다. 영어 성경 옆에 두고 같이 읽을 때 이해가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와서 보라 이것을 먼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뭘 물었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동문서답처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소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와서 보라고 하세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는 거겠습니까? 장소를 보라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고 있겠지만 여기서 와서 보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그런 초청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올 때 그때 참된 우리의 추구가 또 우리가 구해야 할 바가 나타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진정한 그런 갈망과 추구와 그 삶의 목적이 그것을 발견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한테 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아니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진정으로 보고 만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바라던 그것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추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보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이 쓴 그가 말하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나 혹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비춰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것이 어떤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고 나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좀 깨끗해졌잖아요. 이거 칠해주고 이렇게 공사해주신 분이
40년 전에 교회 목사가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고 돈 주고 팔아 넘겨서 떠난 그걸 경험하고 그 목사에 대한 어떤 충격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그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목욕시키고 목욕물 버릴 때 아이도 같이 버리지 아이를 같이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정물 기독교 아닌 그 구정물을 보고 정말로 중요한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가치 있는 것도 같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좀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요한복음 안에서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분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보며 또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이 어떤 그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와서 보라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헛된 추구를 내려놓고 참된 추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께 이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서 그 참된 우리 영혼의 간절한 그 갈망 인생들은 이런 거 다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 그것은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 가야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가야겠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정말 그 복된 정말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